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에나타입니다. 저는 북한 평안남도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제가 고향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이 영상이 북한의 고향 사람들과 저의 친구들이 혹시라도 듣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나이 23살 때 육신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당시 저의 식구는 제 위에 오빠까지 결혼하여서 나갔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패션 디자인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패션 디자인으로 양복점에 취직하여서 너무 기뻤는데요. 저의 그 기쁨은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993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9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자 북한은 전 지역에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서 취직이 되었으나 저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25살 되도록 장마당에 나가 빵 하나 사 먹는 것도 수줍었던 그 나이에 갑자기 가장이 되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고장은 12삼천리벌을 자랑하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저는 동네에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와 장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에 특산물인 쌀을 가지고 가서 팔아서 그곳에서 그 고장 특산물을 가져다가 파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생전 2번째 장사를 함경북도 해령으로 갔고 그곳에서 장사 품목들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간리역에서 집으로 오는 기차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상황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서 객차를 타고 식량 구입 다니는 사람들로 사람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자들의 힘으로는 많은 짐을 가지고 객차를 탈 수가 없기에 저는 그 언니와 함께 화물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화물차는 우리 동네역을 지나는 가지만 우리 동네 역전에서 취급하는 화물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탔습니다. 기차가 저의 집 앞에 쏜살같이 지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세워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손을 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뜨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쏜살같이 달리던 기차가 스르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언니 보고 언니 뭐해? 빨리 집 내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짐 5짝을 내리고 막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기차는 원래 속도대로 다시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저와 함께 장사를 갔던 그 언니는 순식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이게 무슨 일인가고 할 때 제가 그 언니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언니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몇 달 후 그 언니가 저에게 나도 정말 위험할 때면 너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런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하나님께 6번째 동영상을 아버지 어떤 말씀을 올릴까요? 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의 영맹스러운 전사 에나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전하여라. 이 패역한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말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로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저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하느냐.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가롯 유다와 같이 거짓으로 나를 파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너희의 날이 이제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를 만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을 나는 만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곧 나의 신부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만날 준비가 되었느냐? 제가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부터 성령님께서 기도 때마다 내가 곧 간다. 너는 준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준비시켜 주셨는데요. 제가 성령님께서 훈련시켜준 대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제 뜻이 아니며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살았던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으시어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어 회개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 기도만 3년 반 정도를 시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 혼, 육의 죄악들,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적 치유가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마음속에 쓴 뿌리가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육적인 기도를 했으나 영의 기도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회개 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 따라 회개 기도를 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나의 죄됨을 밝히 볼 수가 있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직접 그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시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고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불법이 무엇인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인 사람이 지식으로 왜곡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보았다, 받았다, 들었다 하는 자들 다 해당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이성 없는 짐승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1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캐논으로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앞서지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을 믿고 분별하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한 계시록 1장 3절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년 8월에 저에게 정말 심장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각자가 나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교회나 어떤 유명한 목사를 쫓아가서 그들이 써낸 설교를 듣고 다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가 닫히고 있는 세상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6,000년 창조 역사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4월 16일 아침에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후 5월 19일 토라 달력으로 6,000년에 끝나는 날짜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를 데려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준비할 기름등불을 예수님을 진실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먹으시면서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어서 회개하시어서 우리의 신부복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걱정, 근심, 또 누구에게 조그마한 고치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 혼, 육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2019년 6월경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여 떠나면서 아는 동생이 제 집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기에 정말 원치 않게 돈을 받았었는데 그만 그 집에서 몇 달 후에 못 살게 되어서 쫓겨났다고 다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그 돈은 내가 먼저 나한테 제안하면서 준 거니까 일단 내가 한국 가면 만나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 돈이 당장에 없기에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합의 보고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너는 내 주변을 다 정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돈을 빨리 청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그것은 제가 언제든지 한국 가면 계산하기로 한 거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것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너를 참수한다 라고 하시면서 욥기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오시어서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예를 들어 사탄이 하나님, 이 영혼은 하나님보다 어떤 목사를 더 의지하고 그 목사를 우상했다고 하던가 또 이 영혼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든지 혹은 누구를 마음속으로 용서를 안 했다던가 또 그 누구의 빚이 있다던가 뭐 어떤 것이든지 고칠 것이 있다면 사탄이 참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동생이 저에게 언니 한국에 오면 마주 앉아서 계산하자고 약속했잖아 라고 물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돈 빨리 갚아주라고 해서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갚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속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첫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 시점인가를 말씀을 보시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6,00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았던 생화학 무기와 같은 우한 폐렴 코비드가 인공적으로 온 세상에 창궐하고 예방한다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백신으로 둔갑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유전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탄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유전자가 다른 네피림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18절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또한 벌써 백신 요건이 나오고 백신 안 맞은 자는 비행기를 못하고 우리는 교통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미국에서는 오프닝 스쿨을 하는데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간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생활도 지금 점점
저여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왜 오는 건지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금신상의 꿈 해석에서 10발가락 시대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 몸에 철이 들어가서 자석이 몸에 똑똑 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탄은 지금 백신 안에 유전자 변형하는 나노 입자 철을 몸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상반절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따라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곧 짐승 정부, 짐승의 표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와 성경 말씀과 매치가 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방인의 교회를 즉 신부들을 올리시는 그 시점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와 백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오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에서 다 속히 나오시어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들에게 말하여라. 너희에게 시간이 남지 않았다. 내가 당장 가야 하는데 나의 신부들은 다 잠자고 있구나. 너희에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그 백신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분별하여라. 짐승의 표를 전하지 않고 나의 가는 것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곳에 그들에게 나의 성령이 없다. 너희들은 분별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임박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말경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제가 어떤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안에 좌석이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했고 비행기는 맑고 투명한 유리로 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좌석이 텅텅 비어 있었고 사람은 5명 정도밖에 타지 않아 제가 속으로 왜 사람이 이렇게도 없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그 비행기는 시동이 걸렸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륙하려고 하는 순간 제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깨는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 비행기는 천국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제가 또한 요즘 이상한 체험을 몇 번 했는데요. 제 몸을 천사가 터치했는지 성령님이신지 모르겠지만 3번 정도 강하게 터치하였고요.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 영혼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갈 준비를 하라고 사인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정말 임박한 것 같습니다. 속히 예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신실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고로 댓글로 저보고 선지자 노릇 한다는 등 또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저의 신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목사님도 더욱도 아니고요. 그냥 에나타 자매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부정적인 댓글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신부들을 깨우라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가 많이 떠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2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수고비를 조금씩은 드려야 되는데 유튜브 광고를 조금 넣어야 약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속히 준비하시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와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